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햇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 적진 한가운데에 이 우리아를 몰아넣고 그리고 적군의 손에 죽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상 문화에 의하면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은 대단한 그런 직책이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왕은 누구든지 아내로 맞을 수 있었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사람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왕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관례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왕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행위 앞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거역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아를 살려줘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전쟁이 무성했던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왕은 누구든 군사로 징집할 권리가 있고 재산을 거둬들일 권리가 있고 여인을 아내로 삼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분명히 사사시대에 왕을 처음 요구했을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왕의 제도는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밧세바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상 기준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다윗은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보다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왕, 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죄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막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크게 데미지가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만 다른 방법을, 편법을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막혀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나를 대하시는 특별한 기준이 있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어떤 정의와 논리로 이것을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주장하고 폭력을 미화시키고 종교다원주의나 진화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것들을 아무리 준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분명한 판단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그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기준, 그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 왕을 패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윗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왕위를 패해버리시죠. 그리고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도 똑같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리는 것, 그것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내게 들려주는 어떤 충고, 그것이 나에게 아프고 그것이 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련한 자였어요. 사무엘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아파했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그런 대가, 그 징계를 아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는 것, 내가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것,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 그 자체를 다윗은 아파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유로 얼마든지 나단을 눌러서 이빠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의 충고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고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분노하셔서 내 죄를 지적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왕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협상을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지도 않고 그는 그저 죄가 아팠습니다. 죄가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수시로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너무너무 자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처럼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아기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그 엄마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낯을 가리죠. 조금만 낯선 사람이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 낯선 사람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돌려서 봤는데 엄마가 아니면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평화로운 얼굴로 젖을 막 먹고 편안하게 자고 그렇게 그 평안한 얼굴로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엄마와 잠시만 떨어져도 이 아이가 민감하게 알아채고 화들짝 놀라서 엄마를 찾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조금만 멀어져도,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어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고 조금만 어떤 그런 낌새가 느껴져도 우리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조금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다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긍휼을 덧입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예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이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이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마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 음식이 입에 달고 내가 이거 먹고 살겠다고 그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라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걱정하면서 다윗을 만류할 정도로, 그러다 왕이 죽는 거 아닌가? 저러다 왕이 무슨 일 나겠어?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다윗을 만류할 정도로 그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절 말씀에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만약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면 왕이 얼마나 상심을 할까? 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렇게 상심을 하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하고 결국은 어쩌면 자살할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뜻밖에도 다윗은 자식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내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이제 용서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는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세상 종교가 열심히 빌고 구슬리고 어떻게든지 그 신의 마음에 들어서 신의 의도를, 신의 마음을,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이 나에게 굴복해서 내 뜻대로 따라와 주는 것, 그게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되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협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 뜻과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성숙한 기도, 그런 참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다윗의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었던 전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병들어 죽은 첫 번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다윗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반면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은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죄악의 기초에서 그렇게 형성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요, 그 사이에서 죄악의 결과로 죄악의 씨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분명한 선을 딱 그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와 이 아이는 같은 아이가 아니야, 다른 아이야. 죄의 결과로 맺어진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맺어진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난 후에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다, 처음 그렇게 이름이 등장해요. 밧세바 앞에 다윗의 아내라고 처음 이렇게 붙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났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너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갔다. 너희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는 마음을 찢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죠.
다윗이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의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였고, 그리고 죄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다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등도 들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매를 때리고서도 돌아서면 아팠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다독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돌이켜 죄악 가운데서 방탕했다가 돌아왔던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왔더니, 그래,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죄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어. 넌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더 큰 상을 내게 줄게. 아들을 줄게. 그 뒤에 보면은 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토를 더 넓히게 되는 그런 축복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때리고 아프게 하는 그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시는 이유는 징계 때문이 아니라,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묻으면 하나님 그걸 털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죄를 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넘어졌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울며 달려가는 그러한 즉각적인 회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시지만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믿으면서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직한 신앙인, 진실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죄나 유혹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을 향한 몸부림과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그 말씀,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동성으로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